자, 인디언들의 기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절대 기도의 비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이죠. 자, 그렉 드레이븐 씨가 지으신 책입니다. 그렉 드레이븐. 절판된 책이라서 구하기가 힘들었던 책인데 제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생방을 보면 아실 겁니다. 과연 1700년 동안 숨겨졌던 절대 기도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22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은 4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자, 흔하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승려들을 이 저자가 찾아간 겁니다. 자, 수세기에 걸쳐서 세계의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땡땡에 기반한 기도였다. 오직 땡땡에 기반한 기도였다. 이 땡땡이 뭘까요? 자,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을 때의 느낌을 느끼라고 한다. 자,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라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자, 포라클 채널 구독자라면, 포밀리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신에게 이걸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17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다.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느낄 만한 느낌과 감정을 느끼는 게 비밀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뭐야, 별거 아니잖아, 역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들과 크게 다른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3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주인공이 주지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보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들려주었을 때 강력한 감정이 내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 대답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주지 스님은 발밑에 두꺼운 양모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덧붙였다. 자,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의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본 것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이지요. 자, 잘 보세요. 스님이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연부를 외우시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웁니다. 근데 이 모든 행위가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스님의 몸속에 있는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했던 것이 스님의 마음속에서 느낌과 감정을 불러오기 위한 일이었다. 왜냐? 그 느낌과 감정이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자, 34페이지를 보면은
방금 주지스님이 대답한 내용과 흡사하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도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열망을 채웠을 때의 기쁨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고 말했다. 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스님들도 똑같이 말을 했고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다. 성경에서도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낌을 가득 우리 안에 채워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느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나와있다는 거죠. 하루에 16시간이면 자는 시간 빼고 계속 기도해야 되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면 무엇을 행위를 하더라도 그 느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느낌과 감정을 불러오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기도라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느님 아버지 제발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손을 모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모으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모으잖아요. 손을. 두 손을 모으는 것의 장점은 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면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손을 모은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이게 뭐랄까 내면의 마음이 약간 좀 겸손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약간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이러고 있는 게 겸손한 자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꼭 그런 이제 방법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이 39페이지 때문에 샀어요. 솔직히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부분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여기입니다. 얻었다기보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한데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책 내용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샀어요. 자, 39페이지를 보면은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치의 의구심을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자,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자, 인디언들의 기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포밀리아 여러분들 말고 대부분 한 90%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디언 친구가 초대를 했어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속이 흐드러지게 피인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이 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공간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데이비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눈치를 채고는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서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에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는 눈을 감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낮의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자, 중요하죠?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자,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을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나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비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중에 설명해줬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들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자,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건네준다. 자,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건네주는 것이다. 자,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은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가끔씩 데이비드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계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할 경우 뜻하지 않게 평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할 수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무장 분쟁에 얽혀있는 현실에서 수백만 명이 날마다 평화를 달라고 선의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래서 미약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자, 여기부터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가 대답을 했다. 간단합니다.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흙집 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 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자, 데이비드의 설명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치에 들어맞는 그의 설명에 나는 가슴으로도 또 논리를 따지는 머리로도 모두 만족을 할 수 있었다. 자, 데이비드는 그리스도교의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부족의 전통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다. 제가 읽었던 인디언들의 기도 부분에는 여기서는 결과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에서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비가 왔냐 안 왔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만에, 어떨 때는 그날 저녁에, 어떨 때는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점심에
하루 이틀 안에 비가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비를 느꼈을 때, 정말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쓴 거 봐봐요. 40페이지를 보면은 이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가서 그 재단에 가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분이 흐르고 나서, 자, 불과 몇 분입니다. 몇 분. 10분도 아니고 그냥 불과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끝났습니다. 갑시다 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상상만으로 비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를 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신한테 너무 가뭄이 심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를 느꼈어요. 그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다리에 닿는 걸 느꼈고, 비의 냄새를 느꼈고, 이제 비에 젖은 마을의 풍경을 바라봤고, 그냥 비가 지금 있음을 바라본 거예요. 땡볕이 내리쬐는 와중에도. 그렇게 하자 비가 내렸다.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1700년 동안 숨겨졌던 절대기도의 비밀이다. 119페이지를 보면은 두 사건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녹아서 면면이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하루에 2번씩 지구가 그 신비한 영역에 접어든다고 말한다. 자, 그 중 하나는 태양이 막 지평선 아래로 딱 내려가는 순간, 그때 아직 밤의 어둠은 미처 내려오지 않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짙은 밤에 어둠이 막 지나가고 태양이 하늘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기 직전을 뜻한다. 자, 둘 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완전한 낮도 완전한 밤도 아닌 시간이다. 자, 인디언들은 그 짧은 순간에 통로가 열린다고 말한다. 통로가 열리는 동안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자, 인디언들은 이제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해가 딱 떨어져갖고 막 지평선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순간, 해가 이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둠이 딱 깔리기 직전, 그 상태라 이제 깊은 어둠으로부터 해가 딱 지평선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분들은 그 타이밍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182페이지를 보면은 고대인들은, 자,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이 책은 계속해서 이 책 표지에 사실 써있어요. 정답이. 자, 절대기도의 비밀을 써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라고 써있고, 책 한 권 내내 그 느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막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복습 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182페이지를 보면은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감정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정과 기도는 물리적인 세상의 직접적인, 자, 우리가 하는 그 감정적인 우리가 하는 그 감정과 기도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196페이지를 보면은, 자, 196페이지를 보면은 성경이 또 나옵니다. 성경. 성경 중에서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 있죠.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사실은 원본 내용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원본이 나옵니다. 원래 그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의 원본. 그래서 그 원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코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본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지금까지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애워싸고 네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감정을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 둘러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찰나에만 느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도 그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열망하는 것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네가 지내게 되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무엇을 느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끌어당김 유의 책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만 그렇게 느끼지 말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느낄 만한 감정을 최대한 많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느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면 돈의 풍요로움을 늘 느끼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바라면 인간관계에서 얻는 그런 행복을 매일 느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건강이라면 건강의 윤택함을 매일같이 느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성공이라면 성공의 느낌을 또 떠올리고 그걸 느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198페이지를 보면은 고전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발 뒤축을 3번 구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M 숙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자, 그러자 도로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발 뒤축을 구른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그런 마법이 존재한다면 스타벅스 앞이건 회사 회의실이건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날마다 반복될 것이다. 자, 도로시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도로시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말을 했던 것일까? 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도로시 옆에 있는 착한 마녀 글린다나 먼치킨에게 마법을 부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마법의 힘을 지닌 물체가 된 슬리퍼를 가진 사람은 바로 도로시였다. 도로시의 신발은 모세의 지팡이나 요셉의 코트 혹은 무속신앙의 돌과 같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도로시는 3번의 발구름을 촉매로 해서 집에 있을 때에 느끼는 느낌을 마음속에 불러왔다. 진심으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도로시는 발을 3번 구르는 것을 촉매로 내가 집에 있을 때 느낄 만한 느낌을 불러온 거예요. 진심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우리 나름의 촉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느낌을 느끼면 되겠죠, 그쵸? 도로시는 발을 3번 구르는 거였지만, 자,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관자놀이를 2번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손가락 튀기는 걸 2번 할 수도 있고, 그쵸? 탁탁 하고, 자, 여러분 소망을 말할 수 있겠죠? 탁탁 하고,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번 달에 1000만원을 벌었어. 감사합니다. 1000만원이 갖고 주는 나의 뭐랄까 이미지? 느낌을 떠올리면 되겠죠. 아니면은 나는 이번에 뭐 회사에 합격했어. 그 느낌을 떠올리는 거죠. 어떤 촉매제를 만들고 어떤 주문을 만들면은 그것이 여러분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10페이지 보면은 당신에게 맞는 당신만의 기도 문구를 만들어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말들을 찾아서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려라.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팁이 더 있죠?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운유를 넣으면은 기억하기도 쉽고 날마다 버리는 의식, 축제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팁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만의 기도. 절대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우리한테 우리만의 기도를 찾으라고 해요. 우리만의 기도를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촉매제를 먼저 만드는 거죠. 촉매제. 자, 도로시가 발을 3번 구를 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한테는 발을 3번 구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할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라는 것이 무의식한테 인식이 됐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의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촉매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운율을 넣는 거죠. 운율을.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약간 고민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되게 많은 영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중독성이 되게 심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막 그런 멜로디를 갖고 있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 그런 멜로디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멜로디에다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할 만한 말과 그런 느낌이 들어간 그런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넣는다면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하다가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재생을 해주는, 반복을 해주는, 리피트 해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가수들을 보면은 가수들이 제목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가수들이 제목을 따라갑니다. 그쵸? 아, 진진자라. 가수들 보면은 제목이 좋은 경우에 대박이 나고 막 제목이 좀 별로면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거나 그래요. 그죠?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뭐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도 김광석 씨가 그 노래 부르고 진짜 서른 즈음에 떠나셨잖아요, 세상을. 그리고 아모르 파티 이런 거는 우리가 말했죠. 느낌이 중요하다고. 아모르 파티가 주는 느낌이 어때요? 축제, 파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갑자기 차트를 역주행하고 갑자기 대박 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냐? 제목과 그 이제 노래가 주는 그 운율이 주는 느낌들 있잖아요. 느낌들이 어떤 노래는 대박의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떤 노래는 되게 뭐랄까 비관적이고 슬픈 우울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느낌들을 갖고 있는 멜로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끼워 넣는다면 그럼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진자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솔직히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만의 뭐 특별한 기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몇 가지만 팁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밝은 노래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을 넣고 한번 섞어봐요. 믹스해본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일단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무의식이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부수입이 300만원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행운이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취사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운율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서 혹시 괜찮은 거 찾게 되면은 이런 거 찾았는데 한번 하실 분들은 해봐라 하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주문을 딱 하나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문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주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 건강, 인간관계, 사랑, 그리고 뭐 성공, 명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성장, 깨달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문장의 주문을 만들어서 그것만 그냥 입버릇처럼 하면은 모든 게 그냥 다 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얻진 못했는데 네. 자, 그래서 아까 인디언의 기도 부분을 봤고 자,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부분은 이건데